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뉴스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갑작스러운 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웃, 혹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들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운명을 맞은 걸까? 혹시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죠. 저는 한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애썼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이유를 찾아봤지만 늘 공허함만 남았어요. 세상은 저에게 말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이야. 삶은 예측할 수 없어. 누구나 언젠가 죽기 마련이야.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제게 마치 천둥처럼 다가왔어요.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고난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거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초대라는 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진실을 탐구하고 싶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왜 지금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거예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약속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볼까요? 저는 한때 제 삶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가고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죠. 그때 저는 충격 속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세상은 저에게 쉬운 답을 줬어요. 그건 그냥 불운이야. 누구나 죽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답은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을 다시 읽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을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끔찍한 사건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죠.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너희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더 나쁜 죄인이라서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죄의 결과였고 그 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저는 깨달았어요. 제 삶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제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전혀 없나요? 분노, 질투, 거짓말, 이기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야. 이건 무서운 경고지만 동시에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에서 강력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는 3년 동안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화가 난 주인은 종에게 말했어요. 이 나무를 왜 그냥 두느냐? 3년째 열매가 없으니 베어버리라. 땅만 버리는구나. 하지만 종이 대답했어요. 주인님, 올해까지만 두고 제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보겠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만약 안 되면 내년에 베세요. 이 비유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찔렸어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라고 느꼈어요. 제 삶을 돌아봤죠? 과연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요.
저는 게으름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남을 돕기보다는 제 욕심만 챙겼고 화가 나면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냥 베어버릴까?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놀라운 건 주인이 바로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설득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종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돌볼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이 무화과 나무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몇 년 전 저는 일에 치여서 기도도 말씀 읽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삶은 텅 빈 나무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이 구절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회개는 때로 아픈 과정을 동반해요.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몇 년 전 저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대학 시절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매주 술을 마시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며 시간을 낭비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저를 놀리며 너 너무 착해서 재미없다고 했죠. 저는 그게 재미있는 삶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배신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울며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게 됐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친구들로부터 떼어내신 거예요. 처음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외로웠고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저를 살리기 위한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교회로 돌아갔어요.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채웠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습관, 사람,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있나요? 독이 되는 관계, 나쁜 버릇, 끝없는 불평,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이에요. 때로는 아픈 이별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저는 그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야 진짜 저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떼어내시는 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때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나쁘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 망할 거라는 걸요. 그 두려움이 저를 무릎 꿇게 했어요.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프로젝트를 망쳤고 그걸 숨기려고 동료에게 화를 냈어요. 야언대냈어요. 심지어 책임을 덮으려 거짓말까지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어느 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주님, 제 잘못을 보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평화가 밀려왔어요. 다음날 저는 동료에게 찾아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동료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저를 용서해줬어요. 그때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회개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잘못을 덮고 변명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하지만 믿음이 저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회개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여이, 회개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걸 몸으로 경험했어요. 몇 년 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연인과 헤어지고 모든 게 엉망이었죠.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만 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누가복음 13장을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때 결심했죠.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갔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이기심, 분노, 불신을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걸 인정했죠. 그들은 저를 안아줬고 다시 연결됐어요. 그 후로 저는 새 직장을 찾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시편 3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도다. 저는 이 자유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요. 두려움, 절망, 공허함, 그 모든 게 사라져요. 저는 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했죠. 제 말을 듣고 그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몇 달 후 그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얻었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바꿀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까지만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친구를 잃은 적이 있어요. 건강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장례식에서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얘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깨달았죠. 우리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 9절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인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저는 한때 회개를 미뤘어요. 내일 하면 되지.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바뀌었어요.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이 없구나. 여러분도 지금이 기회예요. 회개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집에 가서 문을 잠갔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전화기를 끄고 방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회개의 때예요. 회개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승리를 살 수 있어요. 제가 회개했을 때 저는 더 강해졌어요. 세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제 목적을 찾았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저는 한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실직하고 외로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갇혔죠.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며 기도해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몇 달 전, 저는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상사가 저를 비난했고 억울했죠.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주님, 제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결국 그 상사와 대화로 풀었어요. 여러분도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면 죄의 사슬이 끊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새로움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회개는 여러분을 과거에서 해방시켜요. 자음춤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소망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지만 회개하면 살 거예요. 저는 넘어졌지만 회개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삶이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하며 울었고 새 시작을 얻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결단할 수 있어요. 전화기를 끄고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회개는 끝이 아니에요. 새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친구, 가족, 동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저는 제 친구에게 이 말씀을 나누며 그를 교회로 이끌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새 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